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유퀴즈라고 아세요? 많이들 아시죠? 길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퀴즈를 내서 퀴즈를 맞추면 상금도 줍니다. 상금이 얼마인가요?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르신들 5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퀴즈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받게 되셨는데 5명이니까 이제 20만 원씩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20만 원을 탁 받게 되신 어떤 어르신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 어르신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좋냐?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제작진이 준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것저것 잘 활용하면은 아주 유익한 것들이 이 세상에는 차고 넘쳐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유익한 것을 받았다면 그 받은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손길이 묻어있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묻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그냥 우리 앞에 놓여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햇살을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어주시고 양분을 주시고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유익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딸이 6살 때 어느 날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없어. 목사 딸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셔 이러는 거예요. 유치원 갈 때마다 기도를 해줬는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순간 당황도 하고 또 순간 회개를 했습니다. 달라는 기도만 실컷 했구나. 감사 기도를 안 했구나. 달라는 기도만 하고 그리고 달라는 대로 안 주시니까 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주신 것들 있지.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신 것도 있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아? 한번 세어볼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세어봤던 적이 있는데 그때 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내가 아빠 엄마와 같은 아빠 엄마를 원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주셨어. 이러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딸 키우는 맛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위로를 받았지만 저는 그 순간이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또 회개도 되었습니다. 감사를 놓치고 있었구나.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죠? 그러면 감사하십니까? 감사와 은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은혜를 받자. 멋진 말이죠. 한번 해볼까요? 은혜를 받자. 네, 은혜를 받자 했는데 사실 여러분 다른 번역서를 보시면 영어를 보든 한글 번역을 보든 다 감사를 드리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어로 보면은 은혜를 받자인데 이걸 좀 풀어보면은 의미를 보면은 또 감사를 드리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은혜 받자는 말과 감사하자라는 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왜 합니까? 은혜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은혜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고 그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은혜가 되게 합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이 다 선물을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은혜가 되죠. 근데 어떤 분은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선물이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찮은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라는 것은 은혜를 포착하는 것이고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고 은혜를 확증하는 것이고 은혜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힘이 여러분 이 감사 속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은혜가 은혜되게 한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고 그것을 탁 포착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게 보입니다. 그죠? 선물이 막 보이니까 하나님이 좋게 보입니다. 이것도 주셨고 또 저것도 주시고 그것도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감사하는 사람은 28절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요. 그러면은 은혜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은혜를 받겠지요. 자, 여기에 보면 선순환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또 감사를 드려요. 감사하니까 또 하나님께 기쁘시게 섬기게 돼요. 섬기니까 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와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설교의 황제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축복이 연장된다. 물론 이런 말은 곧이곧대로 다 적용하면 시험 듭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축복이 연장된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은혜를 받자. 자, 그 반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의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게 보이겠어요? 안 좋게 보이겠어요? 안 좋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데 눈길이 가기 시작하죠. 한눈 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고 세상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28절을 보시면요, 은혜 받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어서 29절에서는 갑자기 경고의 말이 툭 떨어집니다. 경고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 신명기 4장 24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자, 근데 이 말씀은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신명기 그 4장 24절에 바로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딱 얘기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을 맥락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좋으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 좋으신 하나님께 집중 안 하면 한눈 팔게 된다. 한눈 팔게 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에 삼켜질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소멸하는 불이라는 건 비유이기 때문에 천벌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질투하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뭘까? 감사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대 교부였던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않는 죄다. 그리고 현대 사회 운동가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여러분 다 아시는 눈과 귀와 그리고 말에도 장애가 있었던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은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서 감사한다고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 정도 협박했으면 감사해야 되겠죠. 무슨 감사를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는지, 그죠?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전 어릴 때 이 질문을 받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아시는 분은 저에게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결론은 신비하다라는 건데요. 근데 오늘 우리의 이 말씀에 보면 은혜가 먼저일까 감사가 먼저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러니까 감사하기에 앞서서, 은혜 받기에 앞서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왜 굳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다 느끼지만 이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마치 흔들리는 이가 결국은 뽑히듯이 흔들리다가 다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결국은 옆에 있는 나라에게 또 패배하고 집니다. 북이스라엘 졌습니다. 패배했습니다. 남유다 졌습니다. 아수르 졌습니다. 바벨론 졌습니다. 페르시아 졌습니다. 다 지죠. 그리스 졌습니다. 로마
졌습니다. 이 시대의 패권 국가라고 하는 미국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사회학자가 있나요? 미국이 옛날 같습니까? 옛날 같지는 못합니다. 흔들립니다. 흔들리다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는 것이죠. 이 땅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애지중지하고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다 있으시죠? 그런데 그것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아까 장례 광고를 드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기뻐합니다. 왜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세례 요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다 그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 아닌가? 예, 맞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도 맞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복음입니다. 전체론적으로 보았을 때 전체로서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흔들리지 않는 침대 아시죠? 예, 아무리 뛰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침대처럼 아무리 세상이 난리를 쳐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언제 어디서나 의지할 수 있는 반석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기 힘들 때,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이해 못하는 지점이죠. 뭐 그런 걸로 감사하냐고. 하나님이 좋냐고. 뭐 이럴 때 감사하냐고. 뭐가 감사하냐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는 감사의 반석입니다. 단단한 반석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런데 이 가사처럼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걱정이 많을 때. 걱정이 많으면 주님이 주신 복을 세기도 힘듭니다. 염려와 걱정이 내 생각과 마음을 꽉 채워서 도저히 하나님 주신 복을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이라는 단어가 이제 think잖아요, 영어로. 근데 감사라는 말은 thank죠, thank. 이 thank, 감사한다는 말은 think, 생각한다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잘 생각하면 감사할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야 감사가 솟아날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솟아나는 것이죠. 한번 기억을 위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사의 반석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사람인데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치적인 반역이라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무려 27년 동안 독방에서 지내고 모진
고문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했어요. 분명히 뭔가 들것에 실려 나올 것이다. 그런데 27년 뒤에 추록을 했는데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건강할 수가 있죠? 그러자 이 만델라, 기독교인이었던 만델라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하면서 감사하고, 나를 감옥에 보낸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예화는 이렇게 별로 공감이 안 된다고 우리 아내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정도 되면 불평불만 나오고 사실 감사하기 힘든 건 맞아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감사한 적 다 있으시죠? 여기 나오시는 분쯤 되면 다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있고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거. 근데 그 감사가 건강하게 만든다? 만델라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있는 것. 없는 거 많은데 있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핍이 아니라 은혜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감사를 선택했는데 왜 건강해졌을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암송할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걱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단어를 굉장히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 염려하지 마. 왜 염려해? 이러면서 스스로 정죄하고 다그치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로 염려거리가 없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이 굳이 염려하지 마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린 다 염려하고 있고 염려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지, 염려하면 너 문제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걱정할 게 많지만 걱정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으신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좋으신 분이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시는 분이구나. 좋으신 하나님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마음과 생각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없던 평안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늘의 평안이 젖어드는 겁니다. 그럼 그런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면 이 만델라처럼 건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건강하지 않는 분들 감사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상식이잖아요.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건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학적 상식 아닙니까? 지금 시대에는. 1986년에 프로작이라는 항우울제 약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프로작은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이렇게 유발을 시키는데요. 그러면은 기분을 좋게 하죠. 그래서 우울감을 이기게 도와주는 그런 약입니다. 한 4천만 명 이상이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무기력증에 빠지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저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약이 있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세르토닌이 감사할 때 분비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세르토닌이 분비된대요. 그럼 이 세르토닌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우울감과 싸우는 거예요. 이 우울감을 감소시켜 준다는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어쩌면 이것을 증명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전 세계 132개국 1억 4천만 명의 시청자들을 울고 웃겼던 오프라 윈프리 쇼의 진행자 여인입니다. 에이미상을 30회 이상 수상하고 TV 아카데미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하고 재산이 10억 달러가 넘는 그런 여인인데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지독히 가난한 그런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서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9살에는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에는 자기가 또 미혼모가 되고 아이를 낳는데 2주 만에 죽고 우울증에 빠져서 가출하고 마약에 손을 대고 몸무게는 107kg를 넘어가고 그렇게 자신을 내팽개쳤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이 뒤집혔어요. 그의 삶 자체가 오프라 윈프리 쇼에나 나올 법한 그런 기구하고도 반전이 가득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기 쇼의 마지막 출연자가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야말로 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를 변화시킨 세 가지 키워드가 뭐냐? 그는 세 가지를 꼽는데요. 첫 번째 성경, 두 번째 사명자, 사명감, 세 번째가 감사일기라는 거예요. 감사일기. 감사는 뭐냐?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에 주목하고 그 빛을 따라가고 그 빛에 이끌려져서 빛나는 삶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 찬양 가사로 대신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감사합니다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같이 하는 겁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심 감사합니다. 지난 추억 인해 감사합니다. 주 내 안에 계시네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합니다. 외로운 가을날 감사합니다. 사라진 눈물도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합니다. 거절하신 것 감사합니다. 헤쳐나온 풍랑 감사합니다. 모든 것 채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아픔과 기쁨도 감사합니다. 절망 중 위로 감사합니다. 측량 못할 은혜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합니다. 장미 가시도 감사합니다.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쁨과 슬픔도 감사합니다. 하늘 평안을 감사합니다. 내일의 희망을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